농사하는 사람들은 대략 두 번 추수를 하게 되는데, 먼저 하는 추수가 요사이 하게 되는 맥추 추수입니다.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감자 이런 수확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는 그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이 보릿고개라는 말을 다 아실 텐데,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이 나고 올해 농사 지은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는 5월, 6월, 이때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말하죠. 그래서 이때를 춘궁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가을 추수 때 거둔 농작물 가운데 소작류 등 여러 종류의 비용을 뗀 다음에 남은 식량을 가지고 초여름 보리 수확 때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연례 행사처럼 찾아왔기에 보리 추수를 하게 되는 때는 무척이나 기쁨이 넘치는 추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매년 7월 첫 주는 맥추 감사주일로 지켜요.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다스리던 시절에도 지금과 같은 밀과 보리 추수 때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문 22장을 보느라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인 21장의 사건을 이해해야만 22장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21장을 보느라면은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과 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국의 인구조사를 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상 정부는 가끔씩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행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21장의 인구조사를 보면 다윗이 행한 이 인구조사는 다윗이 교만하여 행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징계하겠다고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기근을 당할 거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들의 칼에 쫓겨 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연병에 시달릴 거냐,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개 다 만만한 그런 징벌이 아니에요. 쉽게 참택하기 힘든 그러한 징벌인데, 고심 끝에 다윗은 그래도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당하는 것이 낫다 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을 창궐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때부터 심판의 천사가 사람들을 멸하여서 무려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계수하라는 명령한 자는 접니다.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됐다, 그 정도면 족하다 하면서 심판의 천사는 칼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칼을 거둔 자리가 어떤 자리라 나와 있는가 하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 땅 전역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슬픔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성전터를 얻었어요.
재앙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틀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 믿으라 그래도 니나 믿으라 나는 내 주먹을 믿을 거야. 그러다가 사업이 잘 될 때 그러죠. 그러다가 그냥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알거지가 되는 바람에 그때는 두 손 두 발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면 재앙이 그칠 것이다 했습니다. 이에 다윗과 신하들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찾아가서 그 땅을 비싼값을 주고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이 세워진 그곳은 구원을 체험한 곳입니다. 전염병이 거쳐지고 백성이 새 생명을 얻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뭘 건축했다고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산에 있다고요? 모리아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가면 기억나는 사건이 또 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 바쳐라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른 아브라함을 중지시키시고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수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믿음을 인정받았고 아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해발 780m의 높은 산 위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성지순례 한번 가십시오. 높은 산 위에 있어요. 거기가 모리아산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 위에 타작마당이 있었는데 무슨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재앙이 멈춘 곳이 되었고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은 참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설 자리는 응답을 받는 자리입니다. 역대상 21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그랬는데 그 모리아산 위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불로서 나타났습니다. 재물이 불에 내려와 사라는 것이 응답입니다. 불로 태워지니 연기가 났습니다.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으셨다고 해서 험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칼을 칼집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더 이상 징계가 필요 없는 평화의 자리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제물이 태워지듯 내가 산 제물이 되어질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를 보면 21장 5절에 의하면 다윗은 단순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칼을 뺄 만한 자, 즉 군대를 조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여러분, 그때 인구도 많지도 않던 시절에 군대가 거의 150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군대가 개수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어째서 죄가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다윗의 마음에 군대의 많음을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이 절어버린 것입니다. 골리앗 잡을 때 여러분 이렇게 150만 군대가 있어서 잡았습니까? 물맷돌 5개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이 교만의 마음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다윗도 이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21장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21장 8절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긴 참으로 심오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요를 계수할 때 꼭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계수할 때 꼭 뭘 여호와께 드리라고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래요. 그런데 다윗이 이 15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계수할 때 생명의 속전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이 속전이나 노예를 해방할 때 지불하는 몸값입니다. 원죄하에 있는 온 인류는 온역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생명의 속전을 지불함으로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를 조사하면서 그 수요를 따라 마땅히 지불했어야 할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온역으로 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제시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오르난에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니리.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 그치리라. 그 오르난이요, 이거 그냥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다, 나 그냥 가져갈 수 없다. 꼭 값을 지불하고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 왜? 속전은 뭘 지불해야 돼?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다윗은 전염병이 그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씀은 여호와의 공의가 만족히 여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제와 화목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가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신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뭐로 주셨다?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대속물로 주셨다는 게 바로 생명의 속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이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저들을 위하여 대속물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이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요, 그곳이 다윗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지시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시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 이루어 오신 구속의 은총을 바라보느라면 경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징벌은 온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그 뼈든 칼은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질 제물의 목을 치고야 칼을 칼집에 꽂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내리치셔야 할 칼을 우리 대신 번제와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치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세우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하여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하고 오직 여호와의 긍휼만을 의지했던 뜻이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윗이 심히 미련하게 행한 죄를 가지고서도 복음을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제 본문 22장을 보겠습니다. 이 22장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행동 3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지을 장소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계시받은 후 성전을 지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방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시켰습니다. 이제를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성전 건축할 땅도 이방인인 여부수 사람 오르난으로부터 구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부수의 족속의 땅에 성전을 짓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땅을 빼앗지 않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석수를 시켜 돌을 다듬게 하고 철과 녹과 백 향목을 무수하게 많이 준비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네. 본문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많이 준비했다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역대상 2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너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래도 너는 여기다 더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성전을 준비할 때 그때가 평안할 때였습니까? 환난 중에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이 환난 중에 준비했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 성전 준비에 대한 역대상 29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다윗이 환난 중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외부적인 환난과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대단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느냐면 다른 건 다 좀 빼고요, 거기 나오는 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금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라고 그랬거든요.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계산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 누구 시대입니까? 어느 왕 시대입니까? 솔로몬 왕 시대죠. 이 솔로몬 통치 시절 때 1년에 국가 세입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이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나오는데 1년 세입금이 얼마냐면 666달란트라고 그랬어요. 666달란트인데 솔로몬이 1년에 거둬들인 게 666달란트인데 다윗이 드린 것이 얼마예요? 10만 달란트면 이게요, 어느 정도냐? 1년 세입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0년을 모은 거예요. 그래도 별로 안 놀래네. 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돈이 엄청난 것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윗이 상상 이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못했어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준비했어요. 비록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대단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단한 열심을 냈습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상상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상과 더불어 다윗이 상상하는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이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뭘 상상했겠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후손들이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기,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 건축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대로서 후대를 위한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고 후대를 위한 내일의 준비였던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공부에 목을 맵니다. 과외다, 학원이다, 얼마나 공부에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자녀의 내일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자녀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의 내일까지도 바라보며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미래가 될 것을 바라보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대부분은 노년의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노년은 여러분 역사를 쭉 보면 반란과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자식이 반란하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이 자신의 노년에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왕권 강화, 내 이 왕권이 흔들린다. 그러니 왕권 강화 이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의 노년에 다윗은 왕권 강화보다는요 성전 건축 준비에 대단한 열심을 내었어요. 그 길이 후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히 상상하기 힘든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세속적으로만 잘 되도록 기대하고 투자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세대가 끝나지 않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성전 건축을 위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자기 손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전달되었고 다윗은 억지를 부려서 자기가 하겠다 하지 않고 이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유는 다윗이 전쟁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쟁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군인으로 나가 대적들과 싸우는 일은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본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사명에 관한 의미입니다. 다윗은 군인으로서 대적들을 정복하는 형력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평화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내포하고 있는 속성상 성전 건축의 책임자는 용사인 다윗보다는 평강의 사람 솔로몬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능력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욕심과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순종을 해야 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순종, 복된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물러나려고 그러잖아요. 위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에 솔로몬에게 건축을 위임하는 다윗의 순종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첫째는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본격적인 성전 건축에 대한 지시를 그의 마지막 소원으로 마치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남겼습니다. 2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이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너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외형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사명을 통하여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 다윗의 최종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솔로몬이 이제 이 일을 완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한 사명인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충성된 자로 살아야 한다고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신앙의 개성, 사명의 개성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한 집사님 뵀는데 집사님의 부모님의 자손들이 다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모였더니만요 90명이 사진을 같이 찍었대요. 90명이 같이 사진 찍었는데 자기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 90명이 모였다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90명을 쫙 훑어봤는데 그 90명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고마웠대. 지금 6대째 내려오는데 그 6대째 동안에 하나님을 떠난 자손들이 한 명도 없다는, 그게 너무 감사했다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많아서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손의 대를 이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만일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부모로부터 후손에게 전해지지 못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세대 단절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자녀는 전혀 안정에도 없는 부모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이재일산 중심교회는 2대째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이 2대째 사역을 이어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다음 세대들이 계속 탄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제자와 삼는 이 귀한 유산이 당대보다도 후대가 더욱더 힘있게 퍼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7절 이하 18절에 기록하기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솔로몬을 도와서 이 성전 건축에 적극 참여하기를 강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한 가지 의미심장한 사실을 또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 누리고 있던 온갖 현실적인 축복들, 사면으로부터 평온함을 허락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앞에 있던 사울 왕 때에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 민족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이런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에게 공물을 받는 위치에 올랐었다는 거죠. 다윗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이제 성전 건축의 모든 힘을 함께 모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난 72년간 휴전 중에도,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인 줄 알고 계시나요? 전혀. 오늘 피난복장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래. 여보, 요새 피난복장 입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 그런 입을 옷이 없대. 그만큼 뭐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평온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5,000년 역사 통해서 지금처럼 복된 시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온 힘을 다해 가정을 제자화하고 교회를 제자화하고 열방을 제자화하는 사업에 총력을 다 기울이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환난 중에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전쟁 중에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은총을 주셨겠냐는 거예요. 이 주신 은총을 잘 사용하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준비와 위엄과 지시로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이 다윗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윗의 소원대로 그렇게 잘 따라갔습니까? 그러지는 못했어요.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방 신전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러자 나라는 나뉘어졌고 성전은 무너지고 이웃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있던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서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슬람 사원이 떡 들어서 있어요. 저 안에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 있어요, 여러분. 돌이 있어요, 돌. 지금 유대인들은 다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열방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노니라.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전에 꼭 뭐가 나타난다고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대.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디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보였던 거기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든지 안 그러면 그 옆에 세워지든지, 예? 하나님의 성,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제사장까지 준비 다 해놨어요. 지금 저걸 어떻게 치우느냐, 이것 때문에 그걸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현대 건축으로는요, 옛날에는 46년씩 이렇게 지었지만 요새는 지으려면 순식간에 지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 앞에는 지금 이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이런 일이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내일 하면서 중동에 지금 큰 전쟁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중동 쪽에서. 아마겟돈 전쟁, 이 모든 전쟁들이 다 거기서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들 가슴에 성전을 짓고 주님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아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성전 지어진다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지 않아요. 이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기에 전쟁과 난리 속에서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지듯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속에서도 성전이 지어져가는 이 복된 반열에 다 참여하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의 난리 속에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칼을 그 칼집에 꽂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아버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일요일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저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1950년 6월 25일 그 새벽 그날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때였는데 주님, 지난 72년간 주님 평온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지며 하나님의 성전이 온 열방 속에 아버지 하나님 건설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셨기에 보릿고개를 지내야 했던 저희들을 오늘 여기까지 부흥케 하시고 아버지 성장케 하신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세상적으로만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자손들로 대를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던 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주님, 회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재앙을 다 거두어 주시고 다시금 저 땅이 회복되어서 함께 온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